오늘 아비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 고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물고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가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고기지만 썩어 부패했다면 결국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는 너희가 많은 재물보다 또는 권력보다 아름다운 이름,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 본래의 의도나 또는 목적과 달리 그 길에서 벗어나 참 나도 모르게 서서히 부패하고 썩어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TV 프로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데 개만 그러겠어요. 사실 사람이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또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자라는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을 믿고 정말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이 영역 안에서만 갇혀서 사는 이런 참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라는 남유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보다 5배는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오늘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가 몇 년을 다스렸냐면 3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 아비암의 이름이 원래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비암. 그럼 뭐가 진짜 이름이냐? 원래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는 아비얌이라고 표현하고 왜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기록했을까? 아비야는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는 뭐죠?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비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굉장히 명예스럽고 참 존경받는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럼 아비얌은 뭐냐? 얌은요 갈대 숲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숲. 갈대는 식물 중에서도 아주 못 쓸 식물이 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갈대 맛이나 다스리고 있을 만한 아주 형편없는 왕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비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아비얌의 생애는 한 구절로 요약 정리됩니다. 그렇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15장 3절.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가 행하던 아주 못된 일들을 그대로 다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갑질을 하고 온갖 폭군과 독재적인 이런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는 이 아비암의 왕의 그 행세를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역대하 13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 다음에 열왕기 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하 13장을 보면,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여기랑 열왕기랑 같이 볼 건데요. 거기를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 원래 아비야는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요, 역대하에 보면 처음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제사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악한 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비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기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3장에 의하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이나 되는 큰 군사와 싸워서 승리를 얻었고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큰 업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와 축복 이후에 이 아비야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했던,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못된 정치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막 짓밟고 누르고 나는 전갈채찍으로 막 다스리겠다고 막 하는 폭군 정치를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암은요, 아내 14을 두고요, 자식을 또 많이나, 이 솔로몬이 행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 아비암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요, 이 역대하에 기록된 이 아비암의 큰 공로와 업적을 싹 다 삭제해버립니다. 선지자는요, 아주 냉철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를 아주 악하고 갈대 들판이나 다스릴 만한 아주 형편없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비야의 부패 전에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의 대결입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오늘 역대하 13장은 그대로 두고요, 열왕기상 15장 다시 돌아와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도 전쟁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같은 나라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왜 저렇게 싸우나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냥 좀 인정하고 서로 윈윈하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감정. 그래서 일하다 보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유다는요,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10지파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으로 간 후에 유다 나라는 2지파만 남아서 국경이 되게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이 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경을 넓히려고 막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 싸움을 거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레위인을 쫓아내고 돈만 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을 갖다 세운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유다로. 그리고 북쪽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돈만 갖다 주면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역대하 13장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역대하 1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3장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그러니까 어린 숫송아지 하나랑 양 7만 끌고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제사장으로 장립시켜 준 거예요. 율법도 하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가짜 제사장이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여로보암이 남쪽과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갖고 금송아지가 막 하나님이라고 속였잖아요. 선동하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 북쪽의 이 신앙이 너무나 타락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이 거짓 신앙을 우상 숭배로 이끌다 보니까 진정한 이 말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그 기업, 땅까지 포기하면서 막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자, 레위인들 쫓아내서 남유다로 내려오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남쪽 땅으로 내려오죠.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다 돈만 주면 제사장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항상 남유다가 못마땅한 겁니다. 늘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요, 아비암 때 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큰 전쟁이 터져버리고, 결국에는 역대하 13장에 의하면 남유다의 아비암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왕기에는요, 아비암이 거둔 이 전쟁의 큰 승리에 대한 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에요. 큰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요, 이 기록을 다 빼버려요. 그 열왕기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문서예요. 역대하는 제사장들이 기록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쓴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그게 열왕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쓴 거예요. 왜 망했는지. 그게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역대하는 뭐예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후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그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왜 망했냐? 아비암과 같은 이런 왕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썩은 생선 마냥 먹을 수 없는 것이 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서 망했다라고 지금 이 아비야의 모든 공로와 업적을 싹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아비암은요,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인 4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 용사를 용감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비암과 싸우기 위해 큰 용사, 성경에서 크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스스로 잘났고 뭐 교만한 이런 사람들을 8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2배나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아비암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들의 기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세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40만 대 80만 싸우기 어려운 숫자지 않습니까? 2배니까요. 유다가 이 전멸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13장에 가보면요, 이 전쟁에서 아비암은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라임이라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와 소금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여러분, 소금 언약이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르호보암이 이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자기와 같이 큰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냥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비암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럴 때 이 여로보암이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너희가 나갔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막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싸우려고, 아비암과 싸우려고 군대 80만하고 금송아지를 들고 나옵니다. 북쪽에서도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은 앞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양이나 소만 갖다 주면 다 제사장으로 장립해 주니까 엉터리 제사장이. 그런데 아비암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여호와만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성전에서 등불을 켜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며 금잔등대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자, 10절 역대하 13장 10절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나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아비암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럼 북쪽 여로보암은 뭐하고 있느냐? 그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80만이고 상대는 40만이니까 앞쪽에 40만을 남겨놓고 40만은 뒤로 돌아서 매복을 시켜서 복병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략과 계획을 짠 거고 입을 맞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니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매복이고 복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군사가 있어도요, 이 매복에 한번 걸리면
전멸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매복으로 유다는 지금 앞도 포위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뒤도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뇌물을 주고 교활한 방법과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걸려들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기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현실의 벽에 너무나 우리가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만 명과 80만 명, 이것은 현실이고 현실의 벽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힘이 2배나 크고 매복까지 해서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의심이 들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높은 현실의 벽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고. 결국 오늘 이 싸움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느냐 인간적인 방법이 이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또 공부를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잘 통하고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처럼 막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래야 현명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해도요, 뇌물을 주고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요. 뇌물 줄 줄도 모르고 뻣뻣하고 밥도 안 사주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서는 족집게 과외도 하고 막 생활기록부도 조작해야 좋은 학교를 가는데 남의 논문에 자기 이름 올리고 가짜 학위를 받아놓고도 진짜 학위라고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며 사기를 쳐야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의지하고 믿고 살다 보면요, 다윗처럼 굶어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옵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는 마치 세상이 자기 것처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힐난하게 막 비난해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천국의 사람이라며, 그럼 빨리 천국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서 너 여기는 내 세상이다, 내 안에서는 내 방법대로 해야지, 너는 천국의 사람이니까 빨리 죽고 천국이나 가라,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로 공격해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진실한 성도에게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2배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
매복까지 한 이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전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도요, 약한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튼튼해도 약한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남이 모르는 숨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팔을 힘껏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짖고 나팔 불고. 여러분, 오늘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서 역대하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역대하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세상에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쥐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튼튼한 요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들고 소리를 지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성을 질렀더니 손도 안 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마귀는 연기처럼 흩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건 매우 중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리고 부 하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떼는요, 가만히 냅두면 꿈쩍 안 하려고 그래요. 백성은요, 가만히 두면 세상에 빠지고 졸음에 빠져요. 졸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때가 되면 때마다 시마다 나팔을 부 불어서 잠들어 있는 성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성도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팔을 힘껏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쥐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박사학이 자꾸 가짜로 만들 수백 개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의 영성과 능력이 있어야죠. 그 양심도 팔아먹는데 그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죠, 이미.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부르짖고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나팔을 부니까 자기들 안에도 이상하게 막 믿음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나팔 불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또 점점 믿음과 이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적들은 서로를 불신해, 서로를 미워해, 그리고 서로 막 욕해, 험담하고, 그리고 서로 찔러 죽이다가 그냥 그렇게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보니까 50만 명이 들판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3장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가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요, 여러분 항상 적들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현실은.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 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그냥 들판에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서 목숨만 끊어졌다고 시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으면 시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아비야에서 아비암으로, 즉 아비암의 말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북쪽은 당시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고 그걸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요, 아비암이 외쳤듯이 금송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오래된 성경에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준 소금 언약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로보암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이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여로보암. 그리고 반대로 아비암은 이때가 3년 다스렸지만 가장 큰 전성기였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비야는 아비야였어요. 아비야. 그런데 아비야가 크게 성공한 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충성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아버지처럼 정갈치직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고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왜? 지금 아비암이 세운 공이 얼마나 큽니까? 40만으로 80만을 이겼고 50만을 이겼고 남유다가 막 그때 강성해지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큰 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15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아비암에 대한 선지자의 평가가 뭔가, 그의 초반에는 큰 승리를 거뒀고 성공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그 못된 짓거리, 악한 짓거리를 하다가 그 죄악을 따라가다 결국 악한 왕 아비얌으로 분류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절대로 과거에 잘 믿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내가 방언도 했고 은사도 뭐 아무리 과거에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예배 안 드리며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선지자는 그 신앙, 그 믿음 인정 안 해요. 그냥 싹 다 삭제해버려요. 전에 아무리 큰 공이 있어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는요, 40만 명으로 80만 명 이긴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장을 의지한 거, 한때는 그렇게 잘 믿었던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암도 사실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암도. 왜? 너무.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아비암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비암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오늘 이렇게 평가하죠.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을,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별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충신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내를 빼앗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는 그 일 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해 자국한지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요, 이 일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았다.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속였어.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막 심지어 자기 충신까지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고 그 뒤에도 뭐 죄 졌겠죠. 왜 안 졌겠어요? 인간인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눈만 뜨면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비암이 되는 거예요. 아비암. 하나님은 오늘 아비암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데려가신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암이 이 상태로 살다가는 이때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냥 놔뒀다가는 악한 왕으로 빌보드 차트에 기네스북에 가장 상단에 랭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암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암이라는 이 그냥 오명 정도 남긴 것으로 인생이 끝났으니까 망정이 이대로 살았다가는 자기만 불쌍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는 왕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비암이 더 타락하기 전 데려가신 것이죠. 아비암은 끝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선지자의 평가는 아주 잔인할 정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운 모든 공을 그냥 언급조차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못된 짓을 그대로 따라한 악한 왕이고,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다고 선지자는 지금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 정직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아비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